12월이 마지막 주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월이 하살같이 간다 그랬는데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하루가 안 가가지고 그냥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1년이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한 해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인생은 작은 덩성이 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큰 금강산 같은 백두산 같은 큰 봉우리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봉우리 한 봉우리를 올라가면서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 시점에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고 정말 지금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올 한 해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2026년을 향해서 또 힘차게 달려갈 이유가 뭘까?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될 우리의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기록한 편지, 빌립보 편지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감옥에 갇혔느냐 했을 때 바울은 한 3번 정도 투옥이 됐어요. 한 번은 빌립보 감옥에 한 번 투옥이 됐고, 가이사라 감옥에 한 번 투옥이 됐고, 그 다음 로마 감옥에 한 번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또 투옥되어서 순교를 당하죠. 그럼 빌립보서는 사람들이 대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AD 60년에서 61년 경쯤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순교를 몇 년에 순교를 했느냐면 AD 67년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순교를 한 6년쯤 앞에 두고 기록한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나이는 아마 한 60대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60대쯤 이제 평생을 전도하면서 달려왔어요. 평생을 전도하면서 달려오고, 때로는 돌에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협도, 강도의 위협과 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달려오면서 로마 감옥까지 이제 끌려왔죠. 우리가 로마까지 끌려오는 과정들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체포가 돼가지고 풍랑을 만나면서 로마 감옥까지 와서 끌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는 한 60대쯤 되고 정말 평생을 이렇게 1차, 2차, 3차 전 선교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면서 감옥에 갇혔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한 60평생쯤 달려가면 평생을 내가 선교하면서 주일을 달려가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한 거야. 이 정도면 됐어. 이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내가 그리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말은 디오코나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사냥꾼이 이렇게 사냥개가 사냥감을 향해서 막 추적하듯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그냥 내가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전심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 감옥에서 평생을 선교 사역을
정도로 나이가 든 노인이 된 바울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그거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다. 아직 내가 달려가고 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여기 말이 좀 우리가 확 안 들어와요. 요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확 안 들어와요. 그래서 쉬운 말,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그렇게 쫓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 이유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맞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막 붙잡으려고 내가 지금 노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와도 내가 이미 얻었다, 내가 이미 온전해졌다 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정말 전심전력을 해서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 붙잡혔다는 말은 과거의 어떤 한 순간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인생에 내가 지금 60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나를 달려오게 만들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여전히 내 안에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께 붙잡힌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붙잡혔다는 말은 카타라마라는 말인데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또는 추적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따라가서 붙잡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을 추적해 와가지고 내 인생을 붙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또는 갑자기 덮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갑자기 덮쳐서 나를 붙잡아 버렸다.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바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마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일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요. 히브리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여튼 세상에 제일, 그리고 율법에 여러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정말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게 예수를 따르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 국내에서 막 있는 사람을 잘못 족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외국에까지 막 분기가 막 탱천해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게 아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쫓아온 거예요. 자기는 분노와 살기를 가지고 정말 미움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가지고 그가 막 불을 켜고 막 거기 잔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막 열정이 쌓여 가고 있는 그 길을, 정의 그 길을 예수님은 사랑의 그 길로 쫓아온 거예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그 질문을 했더니 주여 내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를. 자기는 예수를 박해하려고 쫓아왔는데, 자기는 예수를 박해하려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갖고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뒤집어 버렸어요. 이 예수의 사랑이, 이 나타나신 예수의 그 모습이 바울의 인생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이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기만 찾아와도, 예수가 내 인생을 두드리면 두드려도 우리 인생은 부딪히고 같이 가게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잘나서 그냥 막 달려가던 그의 인생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여가 최고라고 생각하던 그이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걷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늘 선두에 서서 막 가던 그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이 그의 눈을 밝혔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다. 나는 예수에게 완전히 붙잡힌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이나 그는 자기를 편지에 늘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 그 바울의 인생의 정체성은 수동태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자기의 정체성, 자기를 나타내는 건 능동태예요. 늘 내가 막 그랬어요. 근데 그가 예수에게 사로잡힌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모든 자기 속에는 수동태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내 나로 말미암은 것도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데 상대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난 1년을 우리가 보냈어요. 우리가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려요. 오늘 내가 서 있는 나의 모든 인생은 수동태예요.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됐잖아. 내가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가는 것은 내가 만족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다. 그 손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는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강건한다는 포로로 끌고 가는도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핍박하던 나를 찾아오셔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 인생을 뒤집어 놓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사랑이 날마다 나를 포로로 되어 끌고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잖아요. 맨날 요거도 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하노 그럼 좋은데 맨날 핍박하고 막 오고 그다음에 뭐 매 맞고 뭐 그런 뭐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갖고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 그냥 이렇게 다른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도로 삼았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게 사랑이 강건의 포로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붙잡는다는 의미를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보다가 이 고린도 10장 1절 2절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붙잡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거든요. 세례. 우리가 말하는 물세례가 아니고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이 사로잡힌 날이 오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내게 믿어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것을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 세례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 것이 되는, 예수의 것이 되는, 예수님의 붙잡힌 바 되는 출발점이 세례예요. 그걸 물세례는 보여주는 세례고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게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 세례거든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비유를 드느냐면 고린도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의 사건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의미가 여기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붙잡힌 바는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뭐냐면 그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홍해를 쫙 갈라져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에 붙잡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망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았다는 것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다 하니까 그것을 수장돼 버리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는 그 다음부터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기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붙잡았던 모든 사망과 죄악의 권세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나에게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그 전까지는 뭡니까? 애굽의 바로의 통치 아래 있던 내가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게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내가 붙잡혔다는 말은 예수님 나를 붙잡아서 이런 사건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혔다는 말은 이 내를 붙잡았던 모든 사망과 엄부의 권세들이, 그 죄악의 권세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몰살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전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내 정욕의 지배를 받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게 우리가 붙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로 그랬어요. 예수가 나를 붙잡았다는 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팔이 내 인생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을 붙잡았고 내 인생을 붙잡았고 우리의 삶을 붙잡았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께 붙잡혔다. 내가 붙잡혔다.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가는 길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고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아직도 배고프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나 이게 이제 예수의 붙잡힌 우리 인생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지난 1년 우리가 걸어오는 2025년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서 걸어온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내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럴 때도 있고, 뭐, 경쟁의식, 비교의식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고, 나의 모습이 참, 초라하고 보잘 것 없어 보여가지고, 속상할 때는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사기 안에, 주님의 생명사기 안에 있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손 안에 있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붙잡는다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여 사단의 왕관을 벗어나이다 하는 당군조 교주 김혜경 씨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전라도 출신인데 이제 어릴 때 이제 집이 부자였는데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집이 그냥 가시가 기울어져 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집에서 어릴 때부터 쟤 때문에 집안 망했다, 쟤 때문에 집안 망했다, 요 소리를 막 듣고 막 그렇게 막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 벌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하다가 귀신한테 잡혀갖고 마무리 공동모제 가갖고 50일 정도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왕 귀신한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귀신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당을 1000명 정도 자기 수하에 데리고 그 다음에 애가 당군교라고 그걸 세웠어요. 그래도 귀신이 맹하기를 뭐라고 맹하느냐 하면 기독교를 말살해라 이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전두환 이렇게 대통령 될 걸 예언을 해갖고 맞추고 김영삼 씨 이게 귀신이 다 가르쳐줬대요. 그래가지고 될 거 맞추고 그래 그 다음에 어느 장관이 뭐 김대중 씨 밑에 있는 비서관 하나가 왔는데 너 앞으로 장관 될 거니까 입각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야 나 야당이고 뭐 이러는데 뭐가 내가 장관이 되겠냐 이랬는데 몇 달 후에 이제 오공하고 장관으로 입각하는 이렇게 이 사람이 막 그리고 와 이 귀신같이 맞히네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제가 정재계에서 막 해가지고 진짜 잘 나가던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치성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자기들은 신령님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 이게 이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 거. 이게 뭐 서양 귀신이 든다 싶어가지고 부정탄 막 그래가지고 막 부정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막 안에서 귀신하고 막 이러다가 그 이재철 목사님이 우리들 교회로 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완전 이제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하면 이제 그때 90몇 년도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이 사람이 당군교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 앞에 이제 올리는 거예요. 나 예수 믿게 됐으니까 당군교 이제 이렇게 무단하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기사에 신문이 엄청 났어요. 제주도에서 모여가지고 당군교를 다 폐쇄해버리고 그 자기 따르는 사람들 중에 무당들 중에 예수 믿게 만들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태질을 그렇게 했던 나를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날 붙잡으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붙잡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 인생 지난 한 해 동안은 주님이 나를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붙잡아 버렸고 그리고 내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목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아 이끌어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아무런 탈이 없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적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가 내 인생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동력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더 이상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내가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14절에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직 배고프네.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간 두 번째 동력은 뭐냐면 부름의 상이에요. 그 부름의 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있잖아요. 이거 했어 하고 했는데 저 좋은 게 좀 있어.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 막 그래도 버려두고 막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대단하고 이렇게 보여도 주님이 우리에게는 부름의 이 상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저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서 가는데 어느 정도 가는 팔을 쫓아간다는 말은 팔을 쭉 뻗는다는 말이에요. 쭉 뻗는데 뭘 뻗어요?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부름의 상은 어떤 거냐 하면, 옛날에 이제 이 고대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매 경기가 열리게 되면, 경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이제 그 상을 발표하는, 이게 뭐 동메달, 금메달, 뭐 은메달, 금메달 이런 식으로 상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수상자의 이름하고 부친의 이름하고 그 나라의 이름을 같이 불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상이 딱 있는데, 단상이 있는데, 그 수상하는 사람이, 자, 이번에 우승한 사람은 김아무개, 그의 아버지는 김모모씨,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뭐 대한민국 이런 식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 하고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제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우승한 그 결과에 상을 받기 위해서 상 받으라고 올라가는 게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올라와라. 그 불러주는 그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일생을 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상을 준비하고 나를 불러주고 있는 그 상이 나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만드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동안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다시 2026년을 향해서 다시 힘차게 출발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부름의 상이 우리를 향한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제는 됐다 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더 큰 주님의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2025년도 뭐 이것저것 뭐 해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성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나를 부르신 소망의 상, 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이 나에게 부신 그 부름의 상이 어떤 상인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나도 저로 여러분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주님이 준비한 그 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의 눈을 마음의 눈이 밝혀서 그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세상에 그 뭐 하나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참 하고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그 눈이 밝혀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름의 상을 로마서 8장 18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게 현재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부름의 상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이 부름의 상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니 참 잘했다. 이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누가 나보고 참 잘했네요, 참 잘했네요 이것만 해도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이 그 목사님 목소리도 좋고 뭐 이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지옥에도 던질 수 있고 천국에도 오르게 만들 수 있는 왕중의 왕인 주님이 그날 나를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 상상만 해도요. 때로는 내가 참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어떤 정말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속상한 내 주님이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면서 나를 주님의 즐거움의 자리로 천국의 그 즐거움의 자리로 나를 초청할 때에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든다. 이게 부름의 상이야. 그걸 또 부름의 상 골로새서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만날 그것이 부름의 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내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며. 그 상을 내가 아니까, 그 상을 내가 바라보니까, 그 상을 내 마음에 느끼니까 나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자리에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가요. 제가 수요일날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한두 목사님이 아주 했는데, 천국에 갔는데,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람들 막 보여주는데, 자기가 주님 앞에 한 게 딱 두 가지만 보여주더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어릴 때, 교회 갈 때, 노숙자한테 헌금하려고 가져갔던 거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거 갖고 빵 하나 사갖고 준 거 하나 거기 딱 기록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너무 하니까 자기 외투 벗겨져가지고 했던 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그랬죠. 그거 다 세상에 다 받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요거만 있다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기 벤츠 그 당시에 매덕하는 자가용 팔아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교회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부분들 다 해가지고 막 가난한 교회들 돕고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뭘 본 거예요? 자기가 뭘 본 거예요? 자기가 그 천국에 가니까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세상에 누렸더니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냐?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너 잘했다. 너 이거 참 인정한다. 이거 인정한다. 그 하나 때문에요. 나 깨어나가지고 막 몇억 억짜리 그냥 람보르기니 하여튼 그 자가용 그 당시에 최고로 주고 팔아버리고 막 자기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칭찬하나 봐. 그렇게 하다가 가셨거든요.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었겠죠. 받겠죠. 어떤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위대한 스승일 때 열심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첫 번째 연주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연주를 하니까 거기 청중들이 모이던 그 청중들이 우리 같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연주자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우리랑 박수를 이렇게 마지막 곡까지 막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소리가 또 뜨거운데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연주자는 어디를 보느냐면 무대 뒤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무대 뒤에는 그의 스승이 다 옆에 서 있다가 마지막 했을 때 보고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걸 보고 그때서야 활짝 웃으면서 무대를 내려간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바이올리니스트에게는 수많은 청중들이 잘했다고 박수치는 그 수많은 박수 소리보다 자기의 스승이 웃어주는 그 한마디가, 너 잘했다 이제 그 한마디가 최고의 상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갈 때 사람들이 잘했다, 참 잘합니다 수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면서 나를 불러주실 그것이 최고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잘 달려왔고요. 2026년도도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프링벅이라는 이렇게 사냥이 있는데 이 사냥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면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칼리하리 사막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놈들은 이상한 습성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는 한 20-30마리 정도가 떼를 지어서 풀을 뜯어요. 20-30마리가 풀을 뜯을 때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100마리, 1000마리, 2000마리가 모일 때가 돼요. 모이면 그때부터 좀 이상한 습성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이 사냥들이 풀을 다 떴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사냥들이 앞에 있는 사냥이 뜯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냥들이 그 자기 앞에 있는 사냥보다 먼저 가서 풀을 뜯으려고 막 앞에 있는 사냥이 풀 뜯을 때 막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떴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냥들이 못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냥들이 질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하려고 그 다음 사냥이 뒤로 가다 보니까 이 수천 마리의 사냥들이 그 다음부터 타는데 처음에는 풀 뜯으려고 앞에 갔는데 나중에는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달리는지도 모르고 끝없이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런 절벽을 만나면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절벽에 죽어요. 이게 뭐냐면 스프링버그의 질주라 이래가지고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잘 알려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달려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 이걸 하는지 뭐 학은 다 보내는데 왜 학은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막 뭡니까 요즘은 뭐 배우는 게 열풍이 돼가지고 내가 배워야 되겠다 막 배우려고 막 이렇게 달리는데 왜 달리는지 모르겠어. 그냥 달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달리는데 나 안 달리면 내가 뒤처지니까 달리는 거야. 막 서로 막 달리는 거야. 빨리빨리 달리는데 어디로 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스프링버그인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2026년은 우리가 달릴 때요. 달릴 때 스프링버그처럼 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달리니까 앞에 사람이 달리니까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달려가야지 그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뒤에 것은 다 2025년 건 다 잊어버리고요 이게 다 잊어버리고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표대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그 부름의 산 지금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산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안에서.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달려가는 또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된 2025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그 은혜와 능력의 손에 있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시 신발끈을 묶고 또다시 달려갈 신발 준비를 하는 것은 부름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